앞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구원의 길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 목사님이 미션을 여러분 뭘 줄 것 같아요?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분.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반응이 너무 늦어요.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보고 1분 구원의 길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1분 구원의 길을 했어요. 목사님 나름대로. 그때 2분 구원의 길이라 그래.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할 때는 특별히 훈련한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충격받은 게 순천 함께하는 교회는 서복자 권사님이 3분 구원의 길을 너무 완벽하게 우리 사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황옥순 사모님이 5분 구원의 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우리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미션은 뭐예요? 1분 구원의 길 제대로 하기. 1분 하면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좀씩 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선언이에요. 다 이루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 아파트가 완전히 막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보니까 주민들이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겠지만 사는 사람 있는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수색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허허허 웃고 있는 거야. 그 무너진 더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갖고 이제 이거 들치고, 아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변기통 내림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이분은 왜 웃고 있어? 자기는 변기통 물 내린다고 스위치 눌렀는데 지금 이게 무너진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갖고 웃음도 안 나와서 웃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어처구니가 없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그래요. 이 할아버지 지금 아파트가 폭탄 떨어져서 무너진 줄은 모르고 변기물 내렸는데 자기 화장실이 무너진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히.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오늘도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 가게 되고 직장을 잡게 되고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성경은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역사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걸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5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을 연구도 해.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 대해 기록된 거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을 언제 알면 가장 좋을까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다.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살다 보면. 희한한 일도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를 온전케 하며 형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두 번째 성경 기록 목적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내와 안위, 쉬운 말로 위로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구원을 알면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믿음의 가장 큰 힘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하루살이한테 소망이 없죠.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 뭐야? 하루 살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하루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짧아. 나밖에 몰라. 짜증나. 모든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 핑계대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끝낸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성경의 기록 목적.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거울과 경계로 뭘 보면서?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의 역사예요.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자. 말세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대로 살자.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자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응? 뭐 어려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선아, 하나님의 말씀은? 응? 그렇지. 우리 영혼의 양식. 또 소연이 하나님의 말씀은? 응? 감기 걸렸는데 그 능력을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 대예배 때 할 얘기였는데 우리는 자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지금 하나님이 뼈다구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물어봐.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그러면 자영이 같으면 살아 죽어? 못 살아. 못 삽니다. 어떻게 뼈가 삽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신앙. 선아, 뼈가 살 수 있어 없어? 살아 죽어? 못 살아?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에? 살아? 이 뼈가 삽니다. 그건 뭐야? 허황된 믿음이야. 그러면 답이 없네.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능히 살겠냐? 하나님이 살겠냐 물어보는데 못 삽니다.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뼈가 살겠냐?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야? 허황된 믿음이지. 그러면 정답은 뭐야? 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지원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저거는 애매한 대답이야.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고 저런 대답하면 채용 절대 안 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민서, 응? 생각 안 해봤지? 설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박수. 박수 칠라면 좀 확실하게 쳐봐. 하나님이 물어봤잖아. 이게 살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이 말한 답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우리가 한 거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의 길이라도 제대로 그려보려고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옆에 죽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붙일 이유가 전혀 없지.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살면 빛을 들고 다니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라. 여러분이 딴 데서 힘얻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상하게 노름에 빠진 사람은 노름해야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일까? 나중에는 자기 인생이 망해.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막힌 담이나 문이 무너지거나 열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어떤 사람 수첩에 써있는 글이에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부분 이상한 놈 만나면 내 인생 이상한 데로 끌려가. 여러분같이 믿음의 사람 만나면 이상한 놈들이 끌려와서 살아야 돼.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영화를 한번 보러 갔어. 수도사라고 하면 그냥 이제 뭐 목사님 같은 사람이겠지. 영화관을 탁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음란 영화였어. 음란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보다가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보면서 막 한 거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간다 그랬을까? 여기는 내 영역인데 네가 왜 와서 난리냐 이거야. 마귀가 여기는 내 영역이다. 내 밭이다. 내 나와발이다. 왜 네가 와서 나보러 물러가라 그러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에는 숯을 이고 가면 네가 타지 않겠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뭐래요? 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귀 노는 곳에 가갖고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전도 현장하고 말이 안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가지 마라 하지 말라 하는 거 꼭 해놓고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길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인도해 가시는데 딴 데 가갖고 마귀야 물러가라 여기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만이 있어. 이걸 놓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돼요. 그걸 보고 1000명.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화 그래요. 이걸 우리는 천명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와갖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 와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걸 보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뭐 때문에? 돈 벌어서 헌금하라고? 그건 그 다음 얘기야. 과정. 행복하게 살으라고?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사명. 나의 일이 뭐예요? 학생은 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도하는 거. 우리 주부는 집에서 열심히 그릇 닦고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거. 전도한.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 그 이름을 힘입으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